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첫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흔들다, 괴로워하다, 괴롭히다, 방해하다, 동요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 동요되는 것,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을 근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근심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이탈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안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앞장인 13장 36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행선지를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 후에 너가 따라올 수 있다. 베드로에게는 따라올 수 없다가 너무 크게 들렸을 겁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지금 3년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슨 일이라고요, 예수님? 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격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자들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예수님 따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넌 그럴 수 없어.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날 따르지 않을 거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안정된 상태, 그들의 안정된 마음에 큰 동요가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따랐던 건 뭐가 되는 거지? 베드로가 못한다면 누가 할 수 있지? 제자들의 마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일을 종종 만납니다. 안정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상태,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 아무리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그 불안한 짙은 구름이 내 인생을 확 덮어버린 것 같은 그런 날, 입에 좋은 걸 먹어도 그 맛이 느껴지지 않고 눈에 좋은 것을 보아도 같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런 근심된 상황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심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근심을 이기는 길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뻔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나 불안과 근심, 안정을 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잠재우고 평안을 주는 것, 여러분이 근심된 상황, 여러분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 그 근심이 가라앉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까?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류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30년, 50년의 미래를
어떤 서류가 보장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서류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으면 근심이 사라질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화폐, 그 화폐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안정을 잃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그들의 근심에 휩싸일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과 싸워서 놀랍게도 그 적들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구출해냈죠. 그런데 그 전쟁이 이기고 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현실 감각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그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과 싸워서 전쟁에 한 번 이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 구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그 전쟁에 진 여러 왕들은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죽이기를 도모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현타가 왔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조카 롯 살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 가나안의 왕들이 또 합심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두 번째 전쟁에도 이겼을까?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큰 근심과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군대를 줄 거야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병법을 알려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르죠. 여러분, 그 다양한 이유에 다양한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정복을 할 수 있을까?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이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크고 두려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이 사라지는 방법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무슨 5년 계획, 10년 계획, 프로젝트 줘서 너희들의 마음에 안심을 얻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 정도의 군비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보장해줘서 안심을 얻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 배경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너무나도 따뜻하고 애정 어린 표현이 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강조된 표현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 강조된 표현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아신대요. 여러분 자녀들 머리털 개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죠. 속속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무슨 일로 우리가 근심하는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일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책임질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안과 근심, 두려움의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럼 그 많은 것에 대하는, 여러 그 것에 따른 하나하나의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긍휼,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이기는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부연해서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 아니야. 잠깐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 준비해서 다시 올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을 두고 제 아내와 제가 집을 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아이들만 둘 수 없어서 뭐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든 아니면 옆집에 부탁을 하든 아이들 맡기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떠나가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또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은 그게 극도로 불안한 애가 있었어요. 막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 너무 불안한 아이에게. 근데 그 아이를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를 진정시키죠. 엄마 아빠 금방 올 거야. 너가 자고 있으면 올 거야. 혹은 저녁이면 올 거야.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떤 약속도 하죠? 맛있는 거 사올게. 맛있는 거 사올게. 그동안 텔레비전 볼 수 있어. 이런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어때요? 약속한 시간에 오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잖아요. 휴게소에서 뭘 사서 오든지 아이에게 약속한 대로 뭘 사서 와요. 그리고 아이에게 안심시키잖아요.
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심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 버림받는 거 아니야.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난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것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있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떤 게 되죠?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엄마 아빠를 보지 않고 보냅니다. 그렇죠. 왜요? 학습이 됐잖아요. 아, 엄마 아빠가 날 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갔다 오시면 진짜 만난 거 사주는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을 때 더 재밌구나. 그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신약학자 D.A. 카슨이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장 간단한 설명이 최선의 설명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하늘나라를 칭하는 것이며 하늘나라에는 처소, 즉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각 처소의 화려함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거하기에 충분한 처소가 아버지의 집에는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처소는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3절과 4절에 하시면서 반복해서 1인칭, 인칭 대명사를 5번이나 사용하셨어요. 내가 내게로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아빠가 올 거야, 엄마가 올 거야. 계속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리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에서 잃어버릴 때마다 불안해요. 물질이 이전보다 없어지면 불안하죠. 그리고 이전만큼의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실 앞에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건강도 약해지고 물질도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저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에요.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크게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뭐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은 집이에요. 집, 텐트를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옆집에 하나님 사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뭐 현실 감각이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우리를 수개월 버티게 하고 몇 년을 버티게 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해요. 왜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 확신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거든요. 그 근심을 이겨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매일 보는 곳이야. 아침에 출근할 때 봐. 예, 점심에 그냥 문 열었는데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래요. 그리고 2번째 4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4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들은 뭘 말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애통, 곡,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땅의 불완전한 삶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집은 어떤 곳이에요? 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우리가 관계로 인한 아픔과 고통으로 그런 불평과 그런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대요. 그 완전함이 있대요. 하루하루 다르게 몸이 약해지는 우리를 경험하는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곳이 아니래요. 예기치 않는, 예상치 않은 눈물 흘릴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더 이상의 눈물이 없대요. 완전한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완전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을 이겨내게 돼요. 제가 바로 어젯밤이었어요. 지난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정말 밤새 고열로 시달렸어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고 막 계속 물승원 가지고 가족들이 열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또 월요일 날 또 다른 사역이 있어서 사역하기 전에 병원 가서 또 약을 받고, 정말 지난 한 주간을 제가 약을 계속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발이 동동 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순장반 강의를 하고 났는데도 목 상태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주일 사역은 어떡하지? 연말에 사역들은 계속되는데 이 사역들은 어떡하지?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 하나하나 기도하며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은 어떡하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이 그냥 막연히 몇 년 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영원한 집을 얻은 사람이구나. 내가 몸 조금 아프다고, 내가 좀 사역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걸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세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안다.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무조건 죽겠어요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도마는 실증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누가 말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꼭 눈으로 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실증주의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도마를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음식도 드시는 거 다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하필.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11명의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본인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가능해? 나는 예수님의 손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런 확인하고 싶어하는 믿음에 대해서 꾸짖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용납했어요. 받아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우리가 알고 있구나. 잘 모르면서도.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묻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대답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왜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알기에 너희는 가는 길도 알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제가 성경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책에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마가 우리에게 준 공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마의 이 질문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그 자리에 한 제자가 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빌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빌립은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셨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한 번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저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죠? 빌립아, 내가 그동안 나를 알아왔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왔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을 통해서 믿어.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반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짠하고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증거를 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제자들의 근심은 이미 해결이 된 거죠. 왜요? 정답이신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정답이 있음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시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55장에 이 가사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찬송가 455장 2절 가사인데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이 2절의 가사의 첫 소절을 보시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인대요.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린대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는 신자의 모습은 뭡니까?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상황,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불안이 나를 엄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므로 그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이기는 길, 그 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에 무슨 답을 주시면 여러분 그 근심이 사라지겠어요? 그 답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현수막을 제가 앞에 달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관점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의 지뢰밭이 아니라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